2022년 10월 7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큰 성 바벨론 음료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최후 승리가 확정되자 하늘의 큰 무리들 곧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찬양과 경배의 예배 소리가 온 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최후 승리의 날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이며 신랑이신 어린 양 예수님과 어린 양의 신부된 교회가 온전히 하나가 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큰 무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 기약이 이르러 어린 양의 신부가 준비되었음을 크게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부가 준비되었으니 이제 누가 등장할 차례겠습니까? 신랑이 등장할 차례겠죠.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하늘이 열리고 거기로부터 백마와 그것을 탄 사람이 나오는데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며 그는 공의로 심판하며 싸웠습니다. 충신은 충성과 신이라는 뜻으로 신실하다, 미쁘다 라는 표현과 같은 의미이며 진실은 말 그대로 진실, 참되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마를 타고 나타난 사람은 신실하고 참된 분이다 라는 것이겠죠. 그러면 백마를 타고 나오는 이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다들 바로 예수님이 떠오르셨죠? 네, 맞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말씀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어떤 분이시랍니까?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시랍니다. 예수님은 충신과 진실 그 자체라는 것이죠. 이렇게 신랑 되신 어린 양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등장하시는데 그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를 공의로 심판하시고 누구와 싸우신 걸까요? 큰 성 바벨론 음료로 표현되고 있는 세상의 권세입니다. 그런데 큰 성 바벨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미 무너지고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싸움은 누가 이긴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기신 겁니다. 사실 그 승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신 것이죠.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찬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십자가 이후로 승리가 이미 확정되어 있었던 상태인 것입니다.
영적 전쟁, 영적 전투 이런 표현을 사용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탄이 뭔가 대등한 상황에서 밀고 밀리는 싸움을 한다고 생각하며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영적 전쟁, 영적 전투는 없습니다. 사탄, 큰성 바벨론, 세상은 이미 상대가 되지 않는, 그래서 패배가 확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싸우려고 하는 세력일 뿐입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자기들이 지지 않고 이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확정된 패배와 멸망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하며 하나님과 싸우려고 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이런 사실, 어린 양이 이기실 수밖에 없다는 것은 백마를 타고 나오신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묘사를 통해서도 더욱 확실해집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2절 말씀입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들을 쓰셨으며 예수님밖에는 알 수 없는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불꽃 같은 눈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며 꿰뚫어 보는 신적인 시야, 식별력을 의미하고 그런 날카롭고 정확한 판단으로부터 나오는 불같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머리에 있는 많은 관들은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입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런데 여기에서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는 이름 쓴 것, 이것이 무엇인지 궁금해집니다. 사실 이것은 요한계시록 2장 17절과 3장 12절에 이미 한번 언급된 바 있습니다. 바로 새 이름으로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과 3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또 요한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런데 이런 어린 양의 새 이름이 이마에 쓰여 있는 사람들이 있죠.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어린 양의 새 이름, 어린 양만이 알 수 있는 그 이름이 누구에게 쓰여져 있습니까? 14만 4천, 하나님의 모든 백성, 교회된 모든 사람들에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만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고 하죠. 그러면 그 새 노래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7장 10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것이 바로 새 노래입니다. 그러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새 이름은 어떻게 받은 것이겠습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받았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어떤 이단들은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는 이름이라는 이 표현을 보고 그 이름이 자신들의 교주의 이름이라고 주장합니다.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코미디 같은 얘기죠. 이미 요한계시록을 비롯한 모든 성경이 그 이름의 정체가 무엇인지 밝히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그런 것에 미혹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도 그 이름이 무엇인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3절입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수님께서 피 뿌린 옷을 입으셨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 복음 그 자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분의 이름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도 그 이름이 무엇인지 나오죠. 요한계시록 19장 16절입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 이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입니다. 그러면 왜 그 이름을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는 이름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어린 양께 속한 사람들, 곧 성도들만이 어린 양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큰 성 바벨론은 또 큰 성 바벨론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은 그 이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 이름을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면 그 이름을 모르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는 이름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피 뿌린 옷을 입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옷에 뿌려진 피는 십자가의 피가 아닙니다. 이 피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실 때 뿌려진 피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 말씀입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진노의 포도주 틀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큰 성 바벨론과 함께 음행하던 모든 자들이 들어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결국 예수님께서 입으신 피 뿌린 옷은 심판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옷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뒤로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탄 하늘의 군대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4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 군대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이런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는 존재는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천사들이죠.
요한계시록 15장 6절입니다.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두 번째 존재는 성도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라 등장한 하늘의 군대가 무엇을 가리키겠습니까? 천군 천사들과 어린 양과 함께 싸우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것은 어린 양의 승리가 곧 성도들의 승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예수님은 이렇게 그의 입에서 나온 예리한 검으로 만국을 치시고 철장으로 다스리며 친히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심으로써 그 승리를 확정 지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입에서 나오는 검은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또한 철장, 그러니까 철 막대기로 다스리신다. 이것은 심판의 대상을 내리쳐 깨뜨리시며 그것으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스스로 왕이고 주인이라고 주장하던 세상의 권세 앞에 누가 진짜 왕이고 누가 주인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입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승리를 완전히 이루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신부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펼쳐지겠습니까? 곧 영광과 기쁨의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 말씀이 힘겨운 하루하루를 수많은 유혹과 핍박 속에 살아가야 했던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겠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는, 그래서 조롱과 모욕을 받으며 살아가야 했던 신자들에게 그들이 틀리지 않았으며 최후 승리와 최후의 기쁨은 그들의 것임을 확인하는 것보다 더 큰 위로는 없을 테니까요. 여러분, 우리들 또한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은 우리의 결론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련함과 어리석음이 우리의 결론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그 과정을 살면서 때로는 염려도 되고 때로는 흔들리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결론이 아닙니다. 우리의 결론은 최후 승리이며 영원한 기쁨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실 것이고 성도들 또한 승리할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다음 말씀은 10월 11일 화요일에 업로드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